성경책을 준비해 주세요. 큰 소리로 함께 찬양해요. 예배에 방해되는 물건은 정리해 주세요.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언젠가 완전
구하며 그 사랑하는 몸으로 사랑 노래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년부 친구들의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방학 동안 코로나 걸리지 않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저희가 잘 집중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돌아가고 계셨습니다. 빨리 가려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해야 했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땅 수가라는 곳에서 오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걸어가시던 예수님은 좀 힘도 들고 목이 마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가성에 살던 어떤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이죠. 자, 이 여자는 굉장히 놀랐어요. 놀라면서 예수님께 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합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 말을 거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 여인은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했을까요? 바로 이 당시에는 이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던 시대였습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냐면, 역사를 잠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른 나라로 흩어버리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에 거주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당연히 이렇게 섞이겠죠, 사람들이. 그러면서 혼혈들도 많이 태어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들도 많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시하고 더럽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그런 문화가 이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걸었으니까 이 여인이 굉장히 놀랐겠죠. 자, 이렇게 놀라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진짜 이 마시는 물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건 아니고요. 생수의 강 되신 예수님 본인을 가르쳐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뭔가 보통 분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배 드릴 곳이 여기 그리심산, 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예루살렘에 가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인가요?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 그때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우리 친구들 들었을 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대화 부분이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자, 이 여인이 물어본 것은 어떤 내용이었죠?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는 장소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전혀 다른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딱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내용이지? 나 왜 잘 이해가 안 가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배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누구에게 드려야 되고 어떻게 드려야 되고 어디서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이 예배라는 단어를 원어 히브리어로 보면 봉사하다, 섬기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보자면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머리를 숙여서 발에 입을 맞춘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굉장히 높은 대상에게 자신의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어떤 경외심들을 표현하는 방법이 예배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이런 행동을 하지는 않겠죠. 물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해야 되는 질문이 뭐냐? 바로 누구에게 예배하는가입니다. 예배 행동은 뭐 아무 데나 할 수 있어요. 나무에게도 할 수 있고요, 바위에게도 할 수 있고요, 사람에게도 할 수 있고 죽은 사람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올바른 예배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예배를 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예배 드려야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이런 예배를 올려드려야 바른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이 여인의 질문처럼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 예루살렘은 가기가 힘드니까 우리는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지금 집에서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예배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틀린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는 당연히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마음이 바로 되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당연히 받으십니다. 그러면 계속 교회를 나오지 않고 집에서만 예배를 드려도 괜찮을까요? 여기에서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불러 모으셨다는 것이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또 가르치고, 배우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뭉쳐서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 라고 말이죠.
영으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 때마다 성령님, 우리를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예배를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진실하게 드리는 예배라고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본다고 잘 드리고 어떤 장소에 있다고 잘 드리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나의 마음을 다해서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을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정리해 보면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진실하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예배가 그냥 한 주에 한 번 드리고 지나가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고백이 담겨 있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마음이라던가, 아니면 하나님, 이 아름다운 세상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같은 이런 고백들이 담겨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더욱더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예배가 영과 진리가 있는, 또 우리의 진짜 고백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비록 교회에서 하나로 모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정말 영과 진리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며 진실되게 또 우리의 고백이 있는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입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이 건강 잃지 않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때 작은 손길 준비하여 왔습니다. 이 손길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광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매우 더운 날씨죠. 요즘 장마가 끝나고 굉장히 더워졌어요. 정말 많이 더워져서 37도 이렇게 올라가고 또 기본이 35도 이상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가면 정말 햇빛도 따갑고 너무 뜨거운 날씨 속에서 우리 친구들 건강 잃지 마시고요. 또 코로나도 요즘 많이 또 계속 잠잠해지지 않고 있는 걸 계속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웬만하면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맛있는 거 먹으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줌 미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번 말하는 것 같아요. 소년부는 11시 반에, 유년부는 11시에 보내드리는 링크로 들어오면 전도사님도 함께 만나고 또 다른 친구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재밌는 게임도 할 수 있어요. 꼭 들어와서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리고 있는지 또 근황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같이 이야기도 나눴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예배, 성경 봉독과 기도를 맡아줄 친구를 찾고 있습니다. 줌미팅에서 신청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줌미팅에서 보통 신청을 해준 친구들 위주로 나가고 있는데 혹시 줌미팅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성경 봉독이나 기도를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다시 연락을 보내서 성경 봉독과 기도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꼭 언제든지 한두 번 막 기도하고 성경 봉독도 하고 싶다, 두 개 다 하고 싶다도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세 번째 광고입니다. 계속 이것도 말하고 있어요. 예배 인증샷을 보내주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배 인증샷을 보내주는 친구들이 하나둘씩 더 늘어나고 있어요. 너무너무 기쁩니다.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들이 이제 그 친구들의 예배 인증샷 보면서 친구들이 요즘 얼마나 많이 컸는지 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친구들, 선생님들도 친구들의 얼굴을 너무 보고 싶어 해요. 또 이런 기회에 선생님들이 친구들을 볼 수 있고 또 이런 소소한 예배 드리는 모습들 확인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보내면 끝이 아니라 선물도 매우 푸짐한 친구들이 싫어하는 건 아니고 친구들이 학용품 이런 거 보내주면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아이스크림이나 편의점 상품권이나 명랑 핫도그 이런 걸 보내주고 있어요. 많이 보내주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제 8월 첫 주 이제 시작하는데 8월 달도 건강하게 아무 일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들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씩씩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